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인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는 은도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구원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주님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밟히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탕자처럼 겸비하여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김하며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금을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띠를 두른 하나님의 전사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으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지나는 2년여 동안 9천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잠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참담한 상황을 돌아봐 주시길 간구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려는 이때 한국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도움을 받듯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며 사랑 안에서 예전의 한국 교회의 부흥보다 더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노년재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며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를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빠른 쾌유와 물질적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여 그분들의 믿음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쁜 우리 교회 나무십자가교회, 캄보디아의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 기이하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지혜가 되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잘 버티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어 기도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우리 노년의 가족 되게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원하게 내 몸 낙심될 때 네 품에 옮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한자어로 난세지 영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 아니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난세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그 세상을 바로잡는, 세상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웅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듭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딱 그 동상이 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영웅이라는 얘기죠.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탄생한 것은 바로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풍전등화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영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최고의 영웅 그러면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는데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 또 그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을 기리는 것이죠. 매년 마틴 루터를 기린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큰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틴 루터라는 영웅을 만든 것은 바로 중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난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구약 최고의 영웅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장면 아닙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선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자로, 최고의 영웅으로 엘리야가 꼽힌 것은 바로 그가 살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 시대가 엘리야라고 하는 영웅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그런 만큼 아합 왕도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받게 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알을 숭배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 나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바알 신당을 곳곳에 건축하게 만들고 바알 종교를 온 나라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왕이 앞장서서 그러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장 캄캄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이제 엘리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17장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후 시냇물마저 다 말라지게 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한 과부에게 가서 식생활을 의지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부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뿐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쩌자 해서 이 기나긴 가뭄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아껴두었던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용기를 내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먹고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요구하는 엘리야 편에서도 보면은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넉넉한 집으로 보냈더라면은 그 엘리야의 입장이라든지 또 요청받는 입장도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 참 지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여 견디다 못해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 이제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접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거 나 주고서 너희들 죽어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엘리야 선자에게 있어서나 또 홀로 산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자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편이 좋은 집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3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엘리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굶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인정이 있는 말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 내 양심이나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나 결단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야 선지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진정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갖고 엘리야 떡 해주면 자기들은 그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자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 먼저 엘리야 선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작은 떡 한 개, 목숨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그 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그 조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한 개를 하나님의 선자에게 준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린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16절 마지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여인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드리는 그 믿음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대접받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 것,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한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뽑으실 때 세상의 엘리트를 뽑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볼 때는 무식하다고 하는 어부들, 또 멸시 천대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약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영적 맹인과 같은 나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한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먼저 순종한 믿음.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700년 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먼저. 우린 참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한다든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상업적인 거래를 통하여서 그런 분과의 이 거래를 통하여서 내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순종한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 내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릴 때 일어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은 우리가 먼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영어 성경이 먼저란 말이 fi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것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려올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번에 꼭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시는데 교인들의 가슴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정생활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하는 걸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목사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녀는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감격에 넘쳐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람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도받은 아이가 즉시로 나은 것입니다.
그대로 이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마다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국교회 치유 은사의 어머니로 살다가 간 고 현신의 권사입니다. 제가 다닌 감리교신학대학이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서대문 맞은편에 이 현신의 권사 기도처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전에 있었던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현신의 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이란 이름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쁨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영어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U는 You Third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세 번째로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첫째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마지막, 그것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요구, 이 가운데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인 것, 단순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순종할 때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번제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벗어버리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나신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밤과 같았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생멸건 순종의 신앙, 그 신앙이 바닥이 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프랑스의 레오날두 우드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하면서 내일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다음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왜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말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오지 않는 줄 알았소 그럽니다. 그때 이 우드경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 예스, 노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레오날두 우드경의 대답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 왕의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 삶은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마지막 것,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이 바닥나지 아니하고 항상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보좌위원,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여기 보면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제 포도주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성찬 분급하시겠습니다. 우리 분급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에게 직접 나눠드릴 테니까 두 손을 십자가로 하시고 받아서 입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구찬송가 30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아깝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이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결실을 허락하신 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것까지 드린 우리의 헌신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렸는데 그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날마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11월 들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방침이 완화가 되어지면서 지금 현재 미접종자는 50%라는 제한이 있지만 사실 50%라도 우리가 600명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제한은 없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그래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좌석, 지정된 좌석 꼭 거기에 앉도록 하시고요. 오랜만에도 이렇게 나오신 분 계셔서 반가워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도 하실 텐데 좀 그것은 당분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올 때 열 체크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또 소독한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실시간 예배 계속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빠진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칼을 무료로 갈아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예.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와서 오는 사람들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을 무료로 갈아드리는 일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장순창 권사님이 이 칼 가는 기술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수요일만 빼놓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주차관리실에서 이걸 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칼을 갈 수가 있는데 혼자 오면 절대로 안 갈아줍니다. 꼭 데리고 오셔야만 됩니다. 교인 아닌 분 데리고 오시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죠? 이번 전도하는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칼 가는 동안 우리 물된 농사에서 차도 대접하면서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천 정찬자 권사님 장남 김흥기권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4시 웨딩 플로체 인천 플로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는데 이제는 결혼식도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 가정의 귀한 경사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어니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나탄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오주한 생각을 아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